자,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애굽 총리인 야곱의 집에는 놀라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같은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떠난 지 약 22년쯤 된 해였습니다. 17세의 소년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온 요셉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30세에 애굽의 실권자인 왕 밑에 있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간의 시간은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꿈을 예언한 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언한 대로 총리가 된 지 9년이 되었기 때문에 7년 동안 이 풍년을 겪었고 그때 많은 양식을 비축해 두었더니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2년째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도 앞으로 5년간은 더 할 것이다. 5년간 더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요셉의 나이 39세 되던 해였습니다. 이것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방 모두가 흉년이었고 그것은 그 지역 모두에게 위험이었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애굽 땅에 곡식을 풍성하게 했던 요셉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애굽 땅에 곡식이 풍성하도록 요셉을 통해 준비하신 하나님께로 오게 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문도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곡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의 10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은 자기 형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면서 그냥 당신들 부모 있느냐? 아버지 계시다. 아버지 잘 있냐? 형제들이 다냐? 아니다. 마지막 막내 동생이 있다. 베냐민이라고. 그럼 그 사람은 또 잘 있냐?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와 동생의 생존을 한번 떠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얼마 후에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지난번에 요구했던 것처럼
막내 동생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동생을 본 요셉은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이 형제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를 열고 잔치를 열고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들은 이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크게 울면서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눈물로 알렸습니다.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17살에 판 지 22년 만에 이제 40 가까이 되어서 이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도 이런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기구하다 하더라도, 인생사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요셉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이 앞에서 형들은 놀라고 무섭고 말문이 막히고 어쩔 줄 모르고 그 앞에서 그야말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벙쪄가지고, 그러나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일에 충격을 받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일에 충격을 받고 더군다나 총리라는 일에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축복합니다. 형들을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원한이 없다. 왜냐?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 소와 양과 뭐 이런 가축까지라도 다 데리고 와라. 지금이 애굽에서 살아야 된다. 여기가 양식이 있고 살 곳이다.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간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사건이었고, 그죠? 여러분, 인생 중에 생겨난 일들은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은 사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은 사건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은 사람들이 한 일과는 달리 선한 뜻이 계시고 위대한 목적이 계시고 나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은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간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22년 동안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 로드, 왕이란 뜻은 아니고 권세자라는 뜻이죠. 이 로드라고 하는 것이 주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주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권세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로마 당시에는 황제를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 어쨌든 요셉이 내가 애굽의 주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요셉처럼 간증하자, 요셉처럼 간증하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치 요셉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지켜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생을 꾸려나가면 요셉과 같은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마치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게 의심하여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조급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더라도 우리는
그저 이 세파에 흔들리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 좋은 선택에 의한 좋은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좋은 경험이 요셉과 같은 좋은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간증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4절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들 아우 요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존재를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어떤 요셉입니까? 이 형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은 요셉입니다. 형들은 22년 전에 기억도 안 나는 그 옛날에 그 까불고 천방지축 같았던 아주 얄미운 짓만 골라서 했던 지가 잘나면 잘났지 뭐 우리의 곡식단이 네 곡식단에 막 절을 해? 뭐 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갖고 우리는 양치는데 너는 정탐하고 동태만 보고하고 이 고자질쟁이 같이 아주 이 꼴보기 싫었던 그래서는 안 됐지만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르우벤이 말렸고 죽이지 못하고 팔았던 이 요셉. 그러나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 뭐 얼마 안 가면 병들고 얼마 안 가면 죽기 십상이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 살아있습니다 이겁니다. 형들이요 나 살아있습니다. 나 죽을 줄 알았죠. 나 살아있습니다. 막 예수 믿는다고 회사에서 핍박받고 막 그러다가 회사 잘 못 다니고 잘리고 이 회사 저 회사 전전하고 막 그러다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옛날에 그런 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왠지 좀 바보 같은 놈 이상한 놈 예수쟁이 그 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예수쟁이 그 놈이 나타났고 나 살아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기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고 이 세상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형들의 마음 뒤편에 뭐가 있겠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어두운 세력들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꿈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처럼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은 방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면에 마귀의 그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고 보디발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고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을 믿고 신뢰하시고 요셉을 살리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걱정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고민은 많은 사람입니다. 뭐가 달라요 목사님? 좀 달라요. 걱정은 좀 쓸데없는 게 걱정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정의예요. 국어사전 살펴보지 마요. 틀릴지도 몰라. 내 생각에 걱정은 참 쓸데없는 것 같아. 그래서 티벳 속담에 걱정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네이버한테 물어봐봐. 어떨 때는 네이버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걱정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잖아요. 걱정은 참 쓸데없는 것 같아요. 목사는 걱정하면 안 되죠. 믿음이 없죠. 하지만 고민은 좀 해야 돼요. 그중에 여러분 좀 신앙적인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제가 아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죠. 예수 믿고 지옥 갈까 봐 걱정해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여러분 성도 중에 교회를 다니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다녔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구원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간증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경험하고 이걸 간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신다, 그거죠. 그런데 나도 하나님이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이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전도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말이 간증이에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도하는 거 보세요. 어떤 전도를 해요? 다 간증이에요.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셨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들 믿느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전도, 간증을 듣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간증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자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증하면 꼭 자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간증하면 자기를 자랑하기가 참 쉬워요. 어떤 분이 간증 집회를 몇 년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초창기 간증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간증이 얼마나 투박하고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또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련되졌는지 몰라요. 아주 유머도 막 구사하세요. 그리고 내용도 막 맞춰갖고 왠지 인위적이 됐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니까요. 여러분, 죽어가던 여러분들을 어떤 유명한 권위자 의사 선생님이 살리셨다면, 보통 열에 7, 8은 죽는데 아주 정보가 좋아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 의사를 만나서 두세 사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당신이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 안 하겠냐고요. 아플 때 그 사람 얘기 안 해주겠냐고요. 아픈데 이거 비밀이야, 나만 알고 있어야 돼 하고 숨기겠냐고요. 가봐, 그 선생님에게 가봐. 살 수 있어, 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걸어서 병원 들어갔다가 관 속에 누워서 못 나와요. 병원에서 장례 치르고 나오지. 어떤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해도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어야 삽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입술에도 평생토록 요셉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증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간증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요셉도 인생을 여러 번 살아본 사람 아니에요. 한 번 사는 거예요. 여러분, 17살에 팔려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실천하시지 왜 그 꿈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불행한 현실을 주실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는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크게 울부짖으라, 내가 크고 기이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막 꿈을 꿨는데 뭐 집에 갔더니 막 현실이 암울하고, 회사 갔더니 막 압박하고, 세상에 나갔더니 소망이 없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모르겠냐고요. 우리는 인생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시면 조금씩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간증은 내 경험,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처음부터 이런 생각한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7살의 젊은이가, 그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처음부터 이랬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훌륭하고 인격이 17살에 완성되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런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팬데믹이 오래 지속되고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수고롭고 땀 흘리고 보람이 없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확 살아나셔갖고 막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시면서 세상을 위협하시면 다 믿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양같이 죽어버리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처음에는 다 모른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요셉처럼 간증하는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이다. 그리고 7절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깨닫는 자만 할 수 있는 말이고,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말이고,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믿어지니까 보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크면 뭐 총리가 됐어요.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형들을 한번 박살을 내야 되는데 업무가 바빠갖고 못 갔어.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곡식을 딱 사러 왔어. 딱 보니까 그놈들이야. 아주 얼마나 속 시원한 기회예요. 그죠? 연속곡 보면 이때 얼마나 속 시원해. 저는 연속곡을 안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속곡들의 내용들을 여러분 저에게 클립을 한 두세 개만 줘보세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연약한 면들을, 인간의 이 감정들을 건드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본때를 보여주기 쉬울 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전에도 한번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다짐합시다. 이런 다짐을 합시다. 하나님, 속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평생 본때를 보여주지 말게 하소서. 본때를 보여주면 안 돼요. 본때를 보여주니까 보복하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니까 험한 말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이때 어이, 고개 들어봐. 어이, 안면이 좀 낯이 익지 않아? 어이, 목소리가 좀 귀에 익은 것 같지 않아? 잘 생각해 보지. 어이, 총리님, 제가 어떻게 총리님을 압니까? 잘 모르겠는데 22년 전 뭐 이렇게 쪼기 시작하면 얼마나 본때 보여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때 형들에게 이렇게 질투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형들 앞에서 까불게 하셨구나.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합니다. 목적도 고백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시기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게 섭리예요. 섭리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 일하시는 게 섭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이 세상에 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선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 형들의 미움도, 나의 이 성격 아주 버리장머리 없는 것도, 그래서 막 팔려간 것도, 오해받은 것도, 13년 동안 막 그냥 정살해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더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도 있으셨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들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간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8절에 9절에도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사오니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권세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애굽의 로드,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누가 요셉을 애굽의 주로 삼았어요? 바로 왕이에요. 누가 당신을 총리로 삼았어요? 대통령이에요. 누가 당신을 지금 고급 공무원이 되게 했어요?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당신을 지금 먹고 살만한 부자가 되게 했어요? 당신이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열심히 일했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누가 당신을 서울대학교에 입학시켰어요? 막 잠을 한두 시간 줄여가면서 때로는 커피도 나면서 막 게임방 가고 싶지만 안 가고 공부했기 때문 아니에요. 누가 당신을 그렇게 좋게 만들었어요? 당신이에요. 아니면 당신을 임명한 사람이든지.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내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죠. 왕이 나를 세웠지만 그것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전국의 주로 세우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를 잘 만나서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내가 어쩌다 운이 좋아서 재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하셨고, 내가 어쩌다가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고, 내가 어쩌다가 일이 잘 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주신 것이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기 바쁩니다. 심지어 자서전까지 써가면서 심지어 공로패까지 막 진열해가면서 또 어떤 지역에 가면 비서까지 세워가면서 사람들의 업적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간증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물론 바로 위대하죠. 당시 애굽은 전국을 제패했던 나라예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전 세계의 왕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모든 왕 중의 왕, 만유의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고백하시고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처럼 간증하는 것이고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는 비결인데,
깨닫는 자는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몸은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몸은 너무 편하고 잠도 푹 자서 피부도 좋아지고 별거 하는 것도 없고 제때 밥 먹고 자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몸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주일날 토요일날 확진해가지고 이제 뭐 30만 40명이니까 이제는 뭐 이상하지도 않은 것도 같아요. 그래서 17살 이후로 주일날 교회를 못 와보기는 처음이에요. 나 혼자서만 왔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못 온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기록이 깨졌구나. 청소년 이후에 기록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기저기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확진됐대요. 우리 권사님도 확진됐대요. 지금 2년 반 넘게 막 잘 버티더니만 한 명도 안 걸리고 잘 버티더니만 막 전국적으로 막 하루에 30만 명, 40만 명 이러니까 어쩔 수 없나 봐. 뭐 다 그래 한 번씩 하고 지나가자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물론 온라인 예배로 편집해서 만들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긴 했지만 제 속은 시원치 않았고 마음이 주의 교회를 못 와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마음이 오미크론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염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괴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앉아서 그 감옥에 앉아서 한탄하고 있을 죄수 요셉이 아니라 거기에서 박차고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사람들을 살려야 할 간증자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간증을 요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간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다가 허망한 것을 느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복받쳐 오르는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더 소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다 전설 속의 인물로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델로, 나의 신앙의 멘토로 요셉처럼 우리들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문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저희들의 인생 위에 승리가 넘치고 하나님의 섭리가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